52주 중에 마지막 주일, 올 한 해 오늘까지, 오늘 이날 있기까지 삶을 살아내고 또 믿음의 여정을 달려오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런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한 해가 남았어요. 여러분의 나이에 다 플러스 1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으세요? 안 좋으시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꺾이는 이렇게 시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한 해의 가장 끝 시간과 새로운 해의 이 중요한 이 전환점에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꼭 오시고요. 또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이 한 해의 마지막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주님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보다 우리는 불평을 하거나 원망하기가 쉬운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인정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오랜 기간 보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사건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를 다 합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이 진리가 어떤 말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이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었지만 힘들고 슬프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죄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주님의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직접 그의 삶에서 알고 경험한 하나님을 그대로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라고 혼자 말했어요. 라고 여전히 지금 네 분만 동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 복음서 지나가면 이제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의 물론 주인공은 이 사도들을 이끌어 가신 성령님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행전이라는 말보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의 제목은 성령행전이 더 맞는 제목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은, 여기 하울링이 나오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제 놀랍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핵심 인물이 2명이에요. 한 명은 베드로고 한 명은 바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바울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었지만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이 다르고 바울을 사용하신 것이 다르죠. 베드로는 주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을 하셨고 바울도 같은 유대인인데 특별히 바울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과 로마인과 같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주님이 이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세계를 순회하면서 이제 선교를 했던 행적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엄청 큰 이제 그 당시 교회 전체의 회의를 참여를 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해당되는 16장에 보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요. 2차 선교 여행한 가운데 지금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의 생각에는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느냐?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저 지도를 보면 어디가 아시아인지 아시겠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디가 아시아냐면 이 바울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했으니까 여기 무시아 비두니아가 보이시죠? 지금 저 무시아 비두니아 쪽은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뜻에는 저곳으로 가기를 원해요. 근데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을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다라고 판단하고 그 일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아무리 옳은 일인 것 같고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인 것 같아도 다시 기도하고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뭔가가 부족한 것이 보이면 아, 저거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그거는 그 자체를 악하다 할 수는 없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건 악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와주겠다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담임 목사도 누가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아, 목사님 이런 부분이 좀 우리 교회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거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그거 듣고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이 원하는 일이 있고 아닌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을 그 사람이 안 하면 또 다르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그 일을 못하게 막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기보다 목사를 기쁘게 하거나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성령님께서는 그 일을 막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나에겐 돈이 있고 그 사람에게 돈이 없어서 내가 있는 돈을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어떨 땐 주님이 그 도움을 막으시고, 어디다가 내가 정말 좋은 사역인 것 같아서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도 헌금을 막으실 때도 있어요. 누가 정말 불쌍하고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 내가 그 일을 대신 막 옆에서 해주려고 하는데 그거 도와주면 안 된다라고 성령님이 막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일은 누가 봐도 이건 나쁜 일이 아니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계획 가운데 그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 마침 9절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밤에 갑자기, 여러분 환상이라는 건 이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환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 환상을 보는 분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이냐,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네,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네, 마케도냐는 오늘로 치면은 유럽 지역이에요. 유럽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외치는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케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주님의 뜻이어서 아시아로 못 가게 예수의 영이 막았구나 라고 하고, 이런 계기로 인해서 마케도냐에서 처음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던 지역이 어디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의 한 도시의 이름, 빌립보는 성의 이름이에요. 오늘 우리 행정구역으로 치면 도 같은 개념이죠. 빌립보라는 도 안에 두아디라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그 두아디라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은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사람이에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15절 9절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네, 자, 여기 지금 파란 글씨로 딱 박스 쳐놓은 거가 눈에 들어오시죠? 네,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네, 루디아라는 여자 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결과로 루디아와 그의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게 사도행전 읽어보면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모를 수도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앞에 저자가 써 있는데 누가가 썼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 안에는 누가 포함되는 거냐면 일단 바울. 그다음에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디모데 데려왔어. 자기 제자였다. 그다음에 우리라고 했으니까 이거 쓴 사람인 누가. 그다음에 좀 이따 보면 또 누구 나오냐면 실라 나와요. 적어도 이 네 명의 전도팀인 거예요. 뭐 좀 곁다리 이야기지만 바로 요 앞장 15장에서 바울이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았던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가 있었는데 싸워서 갈라졌어요. 새로운 팀이 구성된 거예요. 바울, 디모데, 누가, 실라. 말씀 읽으면서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아, 이건 글씨구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각을 해야 해요. 자, 그 루디아의 가족들이 이 네 명의 전도팀을 자기 집에 들어와서 머물어라. 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는 동안은 우리 집에 계세요. 두아디라 지역에서 기도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시간에 맞춰서 기도처에 가서 기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는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라고 하면서 강권하여 머물게 강력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온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믿은 온 가정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팀을 자기 집에 환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뒤로 좀 더 사건을 가보면 이제 이 전도팀이 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이제 복음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기도하러 기도처로 가는 길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전도팀을 따라와서 몇 날 며칠을 소리 지르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방해를 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때로 점 보러 가고 무당 찾아가고 뭐 타로점, 별자리점 이런 거 본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죠. 서울에 저 강남의 무당들은 그 무당들의 주 고객이 강남에 있는 큰 교회 권사님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구약 성경 아니라 여기는 신약 성경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점치는 것이 근원이 귀신에서부터 왔다고 돼 있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만 예수님 전하는 이 사도팀을 이 복음 전도팀을 따라와가지고 자꾸만 회방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왜 자꾸 우리를 괴롭힙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사역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계속 봐도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바울이 참다가 결국은 몇 날 며칠을 방해를 하니까 그 여자에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여자 안에 그 점복에 점치게 만드는 그 귀신을 향해서 명령을 하니까 이 여자로부터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이 여자가 자유케 된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점치는 여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있는 거예요. 이 종도 노예인 거야. 그래서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가서 점을 이렇게 봐주면 그 돈을 벌어다가 주인한테 갖다 주는 사람인 거야. 근데 귀신이 떠났잖아요. 귀신이 떠났으니까 점 보는 능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점 보는 게 귀신의 힘으로 점을 보는 건데 귀신이 떠나갔으니 이제 점을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 써 있냐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랬어요. 주인들이 여종들로부터 돈을 벌어오는 그 여종들에게서 돈이 안 들어오니까 열받아서 바울과 실라, 물론 여기 4명인 것 같은데 왜 이 중에서 누가나 디모데는 고발을 안 했는지는 우리 알 수 없지만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고발해서 바울과 실라가 관리들에게 고발당함으로 말미암아 의회에 끌려가서 수대의 매를 맞고 옷이 찢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로 가려고 해서 성령님이 막아서 유럽인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첫 번째 지역의 빌립보 성에 들어갔는데
그 빌립보성 안에서 두아디라라는 곳에 가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고, 근데 그 여자가 하나님을 이미 잘 섬기고 있던 여자였다 보니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여자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아서 이제 그 집에 잘 머물면서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기도도 하고 복음 전도도 하는데, 자꾸 귀신 들린 여종이 와서 방해를 하니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여자의 한 사람의 삶은 자유케 되었으나 그가 자유케 되는 것을 그의 주인들이 기분 나빠해서 고발을 당해서 매를 맞고 옷이 찢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다. 자, 한밤중에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죄지어서 감옥 갇혔으면, 아이 어떻게 이런 죄를 지어서 당연히 감옥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잖아요. 근데 지금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마케도니아로 가서 차근차근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돌아온 결과가 뭐냐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지 않았어요. 막 인정해주고 막 영향력이 넓혀지고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에게 돌아온 건 뭐냐면 비방과 감옥의 갇힘과 옷이 막 찢겨지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원래 그의 신분상 어디서 그렇게 수치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최고 엘리트거든요. 근데 아주 정말 최악의 상황에 바울과 실라가 놓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25절 보세요. 25절에서 바울과 실라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펼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네, 기도하고 찬송했다. 뭐 했다고요? 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자, 우리 같으면 감옥에 갇혔으니까, 또 우리가 지금 또 어쨌든 간에 좀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들을세라 그냥 조용히 했을 거야. 기도해도 조용하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둘이 손잡고 소고 찬양을 하더라도 그냥 속으로 막 마치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처럼 막 그렇게 했을 거야. 근데 여러분 조용하게 하지 않았겠죠. 25절을 보세요. 죄수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밤중에 겁도 없이 호련히 갑자기 기도하고 찬양을 막 크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일 예배 드리는 소리보다 컸을 거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렸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전도사님 목소리밖에 안 들려. 거의 내 목소리랑. 찬양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오늘 한 주를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이 목소리 가지고 뭐 하려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내가 많이 말하지만 이 목소리 가지고 여기와 찬양은 안 부르도 노래방만 가면 그냥 막 거기서 막 미친 듯이 막.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 지금 우리보다 훨씬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근데 온 감옥이 다 듣도록 찬양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26절의 결과가 나왔어요.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다 이렇게 옥터가 열리고 문이 열리는 거를 보니까 겁이 난 거죠.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것을 만류하게 되고, 바울과 신라 앞에 그 간수가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자, 오늘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지만 목사님이 교회에서 신방, 가정 신방 가면 다 액자로 선물하는 말씀이지만 이런 의미인 줄 아셨어요? 이 16장의 전체 맥락 안에서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단지 그냥 하나의 한 구절만도 능력이지만 이것이 어떤 맥락 하에서 나온 말씀인지를 알면 사실 앞에서 이미 한 번 루디아와 루디아의 온 집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1차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차. 이렇게 2번 나오고 3번 나온다는 거는 강조하고 강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강조에 또 얘기해요. 야, 당신이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당신 한 사람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온 가정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꼭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나 루디아의 가정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고 오는 시대에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응답될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의 결과 33절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간수와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자 간수와 간수의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로 인해서 가족까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1차적 의미는 장소적인 집을 말하거나 가족 안에 있는 가족 관계를 말하는 단어지만 좀 더 넓은 확장된 뜻은 친척이나 고용인이나 방문객까지도 포함한 말씀이었어요. 이 당시엔 노예 사회잖아요. 그럼 집에 만약에 좀 귀족층이라면 주인도 있고 종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오이코스라는 단어 안에는 주인인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의 친척이나 가족뿐만 아니라 고용인도 예수를 믿을 것이고 그 집에 문득 방문한 방문객도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한 집안에 거주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이나 고용인이나 방문객까지도 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가정 안에 있으면 그 온 집이 다, 온 가문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걸 붙잡고 선포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말씀인가.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족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구절에 담긴 어떤 메시지를 꽉 붙잡아야 하느냐? 나라는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다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정말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배우자 이런 사람들을 혹은 여러분의 친척, 친지, 사촌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내가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영적 변화는 반드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적인 변화는 반드시 그 주변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1차적으로 영적 영향력이 미치는 곳은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웨스트민스터 대학원 대학교의 김선일 교수님이라는 전도학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가족전도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직접 알고 강의도 들어본 그런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 가족전도라는 책에 보면 맨 첫 번째 챕터 안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80%가 가족이에요. 80% 중에 65%가 누구겠어요?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끼치는 영적 영향력이라는 거는 엄청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크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부모님 때문에 예수 믿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가족의 영적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그냥 예수 믿은 것이 그냥 나만 잘 먹고 그냥 잘 살고 또 정말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오이코스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자신이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왜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은 사실 우리 한 10년 전에는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새로운 질문이에요. 왜 나만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됐지. 우리 가족들은 그들이 자기가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데 왜 굳이 전도를 해야 돼? 그들이 타종교인인데 내가 굳이 왜 그들을 개종시키려고 막 노력을 해야 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사회라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좋은 점은 각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관용을 베푼다는 것이지만, 반대로 신앙적인 입장에서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냥 각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이 포스트 모던 사회가 결국 낳은 것이 외로움이에요. 각자라는 것이죠.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가족들이 집에 와도 한 자리에 앉아서 밥 먹는 시간이 거의 없고 각자가 각자 자기의 방에서 각자 자기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도 따로.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유일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기독교예요. MZ세대가 출현하면서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이기도 해요. 나한테 뭔가를 강요하지 마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고 선교하라, 이 명령은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좁혀서 우리는 특히 가족을 왜 또 구원을 해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바울이 이제 이 말씀 전에 5장에서 보면 과부에 대한 말씀을 해요. 과부는 이제 남편을 잃은 여인을 말하는 거죠. 근데 과부에게 자녀와 손자가 있으면 먼저 그 집안에 있는 자녀와 손자들이 자기 어머니에게 효를 행하면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가르쳐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이어서 이 8절을 말하는 거죠. 친족이나 가족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영적 가족이잖아요. 근데 영적 가족도 귀하지만 주님은 영적 가족이 귀하다고 해서 육적 가족을 놓치라는 말씀하지 않아요. 물론 어떤 말씀도 있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자기 부모님이나 자녀나 배우자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럼 그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균형감 있게 붙들어야 될 말씀도 이 말씀이에요.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가 불신자보다도 악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돌아본다라는 말은요, 그냥 내가 내 부모님,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형제를 뭐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뭐 그의 비위를 맞춰주고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우리가 주변에 복음 전해야 될 사람 많지만 가장 우선에 두고 기도하고 힘써야 될 이웃이 우리의 친족과 가족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친족과 가족이라는 이 오이코스라는 개념은 너무나도 영적으로 중요하고 성경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족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이고, 그리고 엄밀히 따져보면 가족이라는 것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부부관계가 되면서 이미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남녀가 결혼하고 혼인한 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예표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 정도로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것은 엄청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죠? 왜 자녀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하나님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호칭과 육신의 부모에 대한 호칭이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보다 훨씬 앞서서 먼저 세워지고, 이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세대를 걸쳐서 흘러가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좋은 가정, 복된 가정 되려면 위치는 다르고 역할은 다르지만 이 모든 우리 가족 구성원이 아버지가 하나여야 돼. 누구는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누구는 아버지가 부처님이고, 누구는 알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누구는 세상이고, 누구는 만몬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자녀도 있고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언니도 있고 친척도 있고 사촌도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될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1차적으로는 혼인 관계에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성경에서 금지하는 이유가 내가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이 주인 아닌 사람을 내 배우자로 맞아들이면 아내일 경우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남편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고 세상이야.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을 하고, 남편이 아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교회를 위해 내어주신 같이 이 여자를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여인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게 깨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차원이 아니라면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과 배우자를 맞이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하고 계세요.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인데 한 몸 안에 순종의 대상인 머리가 두 개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가족이나 친족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복음 전해야 합니까? 우리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두 가지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복음 전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할까가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이냐 해서 마음이 흐트러지고 깨지기 때문에 가족을 구원하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같은 가정 안에 늘 만나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가족 구원을 미루고 이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문장을 읽어봅니다. 1번 시작.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굉장한 영적 전쟁이 동반된다. 아멘을 안 하셨지만 아멘. 아멘 안 한다고 해서 이 나가 닥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 왜냐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 교회를 나오는 것이 한두 달이나 1, 2년에 안 된다고 해서 뭐 그렇게 그게 뭐 여러분 힘드시죠? 힘드시겠죠? 저도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만 저도 이제 사촌 동생 두 남매를 이제 계속 구원하려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또 이들은 교회를 원래 다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설교 중에. 우리 사촌들은 우리 작은 어머니가 이제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주일 예배 11시 예배를 3시간 드리는 교회라서 그 교회 갔다 학을 떼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가요. 우리 교회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교회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여기 원주에 있는 어디 교회인데 3시간 예배 드려요. 11시부터 2시까지. 밥도 안 먹어요. 2시에 먹어요. 뭐 나는 그걸 비방할 생각이 없어요. 뭐 하나님을 즐거워서 기뻐서 뭐 교인들이 그렇게 기뻐서 예배 드린다면 그건 뭐 좋은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말하는 얘기가 3시간 예배 드리는데 우리 엄마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직장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일 끝나면 집에 와서 밥도 안 차려주고 맨날 그 집에 거기 가가지고 교회만 맨날 가서 월화수목금 토일 다 산다는 거야. 난 엄마가 다니는 교회 절대 안 가고 난 교회 안 간다. 이래서 교회를 청소년 때부터 안 가던 게 지금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교회를 안 가요. 제가 그들에게 만날 때마다 강요는 안 하고 제가 목사님인 거 알고 저를 또 심지어 후원도 해. 근데 교회를 오는 게 쉽지가 않아. 이 교회를 세운 이래로 12년 동안을 그들을 설득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나 친족이 예수님을 얼른 믿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해서 조바심 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그만큼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에요.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안 끝나는 거 보세요. 남북 전쟁이 지금도 안 끝나서 우리가 휴전하고 있는 거 보세요. 전쟁은 그런 것이에요. 엄청난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대놓고 말은 하면 안 되지만 성경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불신자는요, 그들의 주인이 사탄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인 중에 중립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거나 뭐 부처나 성모 마리아가 주인인 게 아니라 그거 다 사탄의 주인인가? 그거 허상이니까. 사탄이 그들을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안 믿는 가족에 가서 너 사탄의 자녀래라고 가서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사탄이 주인이구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를 정죄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사람이 내가 교회 가고 예수 믿고 내가 뭐 교회 가서 헌금을 한다거나 예배 드리러 간다거나 크리스마스 때나 송구영신 예배 갔을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크리스마스나 12월 31일 밤 11시 갔을 때는 우리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같이 가족끼리 보내고 싶어하고 애인 있으면 애인이랑 보내고 싶어하고 이러지. 아 갑자기 막 가족끼리 모여있다가 나 11시에 교회 갔다 올게. 그러면은 당연히 반대해, 예수 안 믿는 가족은. 근데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돼. 왜냐하면 그거는 그 사람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단지 나랑 같이 있고 싶어서나 내가 예배 받는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역사가 작용을 하는 거야. 예배 못 가게 만들고. 내가 이제 우리 가정 안에 불신 가족이 있으면 나라도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데 나까지 예배 못하게 만들고 믿음을 막 흔드는 거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그때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늘 패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영적 싸움인 걸 알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혈과 육을 내세워. 아니 내가 교회 가겠다는데 왜 지랄이야? 이런 얘기 해버리는 거야. 아니면 아니 왜 내 종교까지 함부로 어쩌고 저쩌고 왈가왈부해? 라고 하면서 이제 말다툼이 벌어지고 실갱이가 벌어지고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물론 뭐 여기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뭐 꼭 이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도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늘 생각하는 게 영적 전쟁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자꾸 우리 혈기 내세우면서 분노하거나 헛소리하거나 막 이렇게 툭 해가지고 막 엉뚱한 얘기하거나 이런 실수들을 우리가 하며 살죠. 근데 가족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더 강력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내가 이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마귀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한 많은 말씀과 기도가 쌓여야 하고 내가 먼저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지. 왜 우리 엄마가, 왜 우리 아빠가, 왜 우리 배우자가, 우리 오빠가, 언니가 누가 왜 예수를 안 믿는가에 대해서 조바심과 화가 올라오면 안 돼. 우리가 화가 나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마귀 사탄이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계급을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조직을 짜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마귀가 IQ가 우리보다 높아요. 마귀는 한 IQ가 한 2000쯤 될걸요? 물론 하나님은 IQ가 없죠. 그분은 완전 초월자, 슈퍼내추럴 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리버리 해가지고 그냥 넋놓고 있으면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개념을 반드시 갖고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마귀를 능히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된다. 더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려 하거나 그 대상에게 뭔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마귀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그들의 영에는 어떤 쇼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깜깜한 방 안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아침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기 청년들, 아침에 우리 엄마나 아빠가 와가지고 야 너 오늘 학교 안 가니? 하고 이렇게 불을 갑자기 확 켜면 짜증내잖아요. 그게 불신자에게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의 영에서부터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어? 어제도 여기서 이렇게 데이비 스쿨 같은 거 해보면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상한 헛짓거리 하는 애들도 있어. 거기 와가지고 막 퍼지러 자고 있는 애도 어디에 있고 막. 근데 나는 예전에는 그런 거를 보면, 제가 여러분 좀 예전에 20대 때 우리 여기 황광원 전도사님 못지 않았어요. 이 어떤 끓는 피가. 여기도 어마어마하지만 제가 옛날에는 예배 때 그러고 있으면은
뭐 얘네가 뭐 몇 살이고 간에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예배 끊고 찬양 인도하다가 누가 거기 뒤에 그러고 있어. 너 누구니? 찬양 끊고 야 너 누구니? 어느 교회야? 너 왜 왔어? 여기 거기 잘 거면 왜 왔어? 나가라고. 그리고 나가고 나면 여기 찬양 인도했어요. 제가 그렇게 혈기가 넘쳤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는 근데 그런 애를 보잖아요. 대수롭지도 않아요. 아무 대수롭지도 않아요. 왜냐? 이건 영적 싸움이야. 거기서 내가 말려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기도 인도를 하는데 그거에 휘말린다? 그럼 나만 그냥 괜히 손해보는 거예요. 그 나머지 여기 있는 사람은 무슨 죄야? 응?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쇼크가 일어나면 사람이 발작을 하거든요. 영적으로도 이런 작용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할 때 그 대상을 미워하거나 상처를 안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혈과 육을 상대하다가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혀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미움은요 무조건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미워하는 건 그거는 마귀로부터 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미워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네. 사실 저는 뭐 이런 얘기는 뭐 자랑도 아니고 뭐도 아니지만 저도 연약하지만 저는 아무도 지금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네, 저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목사님 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 우리 현수 형제가 내가 막 저기 일어나서 찬양하고 있는데 막 내가 앉아 있고 그래서 가서 오늘 일으켰어. 목사님이 내가 말 안 들어서 미워하는 거 아니야?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랑해요. 다 사랑해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순간 기도가 다치고 영이 어두워지고 내 삶이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움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미워하면서는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목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들어왔다는 건 이미 영적 싸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워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완전히 새기세요. 그리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영적 전쟁이 동반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나 두 번째,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것만으로 안 되고 적극적으로 더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사랑을 해야 돼. 근데 사랑은 내가 마음으로만 하면 안 되고 말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고 했어. 원수는 누구예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나에게 정말 호의를 베풀고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정말 나에게 하는 것마다 막 태클 걸고 심지어는 막 내 돈 떼먹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까지 어떻게 사랑을 하느냐. 이거는 뭐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존재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일반적인 모임과 에클레시아, 교회가 차별점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뭐냐? 교회 안에서는 주인과 노예도 서로 형제가 될 수 있었고 원수와도 같은 관계도 교회 안에 와서는 화해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나의 죄됨을 발견할 때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함에 있어서 열심을 내서 사랑을 해야 해요. 사랑을 하면 사랑이 마음을 움직이고 사랑이 우리의 입에 말하는 이 진리의 영적 권위를 실어주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사촌 동생 얘기를 했지만 사촌 동생도 그 작은 엄마가 사촌 동생들에게 가정 안에서 정말 그들이 원하는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기만 했더라도 그 중요한 민감한 시기를 놓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그 작은 어머니가 자꾸만 오로지 우리 가족은 다 한 교회 나가야 돼를 또 고집하면서 이 아이들이 아직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10년 지났으니까 작은 엄마도 내려놓고 그래 너 오빠네 교회 나가라 형네 교회 나가라 라고 하는데도 얘네들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상대방 중심인 것, 상대방이 원하는 것. 따라 볼까요? 사랑은 상대방 중심이 되는 것이다. 네, 여러분 게리 채프먼이라는 유명한 가정사역자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 보면 사람마다 내가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 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사람마다 이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그거예요.
내가 내 사랑의 언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사랑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말라는 거야. 서로가 다른 사랑의 언어를 파악하고 그에게 맞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라.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상대방 중심이 되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아무리 인정하는 말을 해도 그가 그 인정하는 말에 대해서 아무리 칭찬과 인정의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의 사랑의 언어일 수도 있는 것이야. 근데 내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면 나는 인정하는 말만 익숙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잘 파악해 보세요. 이 안에 잘 지내려면. 네. 이 사람은 가서 괜히 옆에 가서 손 잡아주고 이렇게 허깅해주고 이러면 이거 되게 뭔가 이렇게 싹 안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 스킨십의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스킨십을 하면 이렇게 막 비비 꼬고 막 이래.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막 굳이 막 가서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 그럼 그 사람은 뭐가 또 사랑의 언어일까? 뭘 이렇게 갖다 줘보는 거야. 어제 어떤 애가 데이비스쿨에 왔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려고 이제 집에 가는 줄 알고 있다가 이거 여기서 오리엔테이션 뭐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막 울상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간사가 원동이 간사가 사탕을 한 움큼을 줘가지고 걔를 딱 갖다 줬는데 갑자기 얼굴이 싹 펴는 거예요. 선물의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파악하기보다 쟤는 왜 저래? 이러기가 쉬운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열심을 다해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장이 반쪽이 남아 있어요. 뭐였나요? 영적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영적 주도권 자체는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하려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는 있지만 두 가지를 피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같이 죄를 짓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 대부분의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친구들이 술 마시고 담배 피는데 나도 같이 그래 술자리 가야 돼. 같이 담배 펴야 된다. 술 안 먹으면 대화가 안 되고 담배 안 피면 어디서 대화를 하느냐. 근데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고 짧은 생각이에요. 내가 만약에 술을 먹지 않고도 술 마시는 술자리에 가서 술 마시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 속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나를 더 우월하게 보지 않을까요? 다 담배 피고 있는데 여러분 군대 같은 데 가면은 막 진짜 군대에서는 막 진짜 다 예배 끝나면 주일 예배 끝나도 나가서 담배 핍니다. 막 주일 예배 끝나고 그 군인 교회 앞에 막 여기 참 죄송해요. 군인 가족이 계신데 제가 뭔가를 더 잘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여기 36사단에서 신병훈련 받을 때 매주 예배만 끝나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우르르 담배 펴요. 근데 여러분 담배 피면요 암 걸려요. 암 걸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천식이 있는데 왜 천식인 줄 아세요? 저희 아버지가 20살 때까지 집에 담배 피셨기 때문에 목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되길 원해요? 왜 담배 핍니까? 일단 1차적으로는 이거는 성전 훼손죄야. 내 몸이 성전인데 왜 건강을 무너뜨리는 니코틴과 타르를 왜 집어넣어? 빨리 늙어 죽으려고? 빨리 천국 가려고? 주님이 그렇게 빨리 천국 오래? 오지 말래. 여기서 더 남아가지고 더 복음 전하래. 왜 빨리 천국으로 오려고 그래? 예수님 어차피 우리 살아있어 다시 오실지도 몰라. 굳이 뭐하러 담배 펴가지고 천국을 앞당겨. 술 담배를 같이 하는 것이 성경에 써있는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 성전을 훼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 주도권을 뺏기는 거 아니에요. 왜 교회의 문화가 아니라 이 기독교적인 문화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맞춰주면서 그걸로 그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느냐. 이거는 영적인 주도권을 완전히 뺏기는 겁니다. 친구들이 다 남친 여친이 있고 막 물란한 성관계하고 막 방탕하게 산다고 해서 나도 막 남친 여친 사귀면은 뭐 다 막 진짜 막 진도가 막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성관계를 하고 지금 이게 요즘의 트렌드인데 그 아무리 요즘에 그게 트렌드라 해도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막 다 그게 주제고 그걸 이야기하니까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런다고 해서 우리도 막 그걸 같이 맞춰줘야 돼? 절대 안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영적 주도권을 놓치는 영역이 뭐냐면 자꾸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신앙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자꾸 빠지는 거야.
여러분 강요라는 게 뭐예요? 뭐 그 사람을 뭐 이렇게 뭐 팔에다가 묶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오겠어요 우리가? 어차피 다 인격체이고 하나의 인간인데 우리가 억지로 뭔가 하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를 말해야죠.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할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의 진리를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부하는 것 같아도요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충돌은요 계속 일어나면요 조금씩 완화돼요. 그래서 계속 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전도 안 하는 이유는 내가 그에게 강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라는 말은요 어떨 때는요 내가 영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 봐 지레 겁먹고 회피할 때 쓰는 무기가 돼서는 안 돼요. 어느 때에든지 우리가 영적 주도권 하나만큼은 분명히 갖고 나가야 된다. 내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이 비난을 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막 저주의 말을 하는 경우도 봤어요. 아니 같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그래요. 어떨 때는 자녀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해서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을 하는데 그래도 헌신하고 봉사하면 정말 고되잖아요. 근데 집에라도 와서 부모님이라도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부모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자기 아들 딸한테 막 진짜 온갖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는 것도 전 봤어요. 저는 그거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거는 벌 주시리라 생각해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하면.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막 흔들리고 막 자기 연민에 빠지고 뭐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뭔가 잘못된 건가? 내 신앙이 뭐 잘못됐나?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호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은 진리를 일관되게 선포하셔야 돼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며 여전히 당신을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나중에는요 그가 예수 믿고 나서 펑펑 울면서 회개할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적 단호함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주눅들거나 그리스도인의 어떤 명예를 잃어버리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한 가지 잘못된 태도가 있는데 거짓 겸손. 그건 뭐냐 하면 자꾸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상한 말 내뱉을 때 그런가? 아니요.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영역에선 자부심 갖고 가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되겠지만요. 거짓 겸손은요. 나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에요. 팩트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지. 난 참 잘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라고 생각해야지 그렇게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음이 연약한 가족이 그렇게 나에게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고 심지어 욕을 하고 막 분노를 하고 이럴 때 그거에 대해서 뭔가 내가 막 갈팡질팡하거나 흔들리는 것은 주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뿌리가 견고하면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리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은 동의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가짐부터 먼저 주님 앞에 분명하게 하십시오. 분명한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인지하라. 그리고 사랑하되 영적 주도권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두 가지 마음가짐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2025년 새해에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하며 전도하려고 해왔던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오이코스 가족, 친족이 교회로 달려 나오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훗날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대화를 서로 함께 나누고 가문 전체가 명절에 모이면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싸움 나잖아요. 싸움 안 나는 가정의 공통점 온 가족이 모여서 영적인 대화하는 가정은 싸움 안 나더라고요. 그러려면 먼저 가문이 주님께 돌아와야 돼요. 명절에 가족 전체가 모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거는 정말 기적이 아니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일일지 모르지만 이거 아셔야죠. 주님은 기적이 당연한 분입니다. 말씀에 분명히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저도 제 사촌 동생이 2025년에 교회 나오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제 사촌 동생의 이름은 저랑 이름도 비슷한 김민기입니다. 네. 네, 저는 그 형제가 올해 이제 내년에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저도 오늘의 이 말씀을 제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사촌 동생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저는 2025년에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형제 혹은 자매, 배우자, 사촌, 친척, 친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오이코스의 범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